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종려주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시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주보에 제가 그 요즘 어거스틴 참여록을 쓰고 있는데 종려주일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종려주일, 종려가지라고 하는 식물을 흔들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날, 십자가에 가시는 첫째 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대중 집회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만든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는 이 길이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뭐 거의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나 보다. 와, 이제 진짜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왔네. 정말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압제, 뭐 우리 광화문 막 집회하듯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3년간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주변에서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3년. 그 3년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은 엄청났고 실제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담, 그 뭐 예수님의 이적, 하나님 말씀, 그분의 설교, 그분의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온갖 기대가 다 함축됐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빌라도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궁금해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빌라도가 쓴 글에 빌라도가 로마에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썼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 문서 보면 굉장히 궁금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해석하겠다라는 궁금했다 정도가 아니라 흠모했다. 남자로서 너무 멋있는 남자더라.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만나본 어떤 지적인 사람, 어떤 명예로운 사람보다도 훨씬 참 출중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미 그의 뭐 신도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빌라도가 스스로 말하거든요. 그런 것이 응축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갔겠어요. 그 이제 뭐 이런 장면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저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저 짐승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짐승이 나귀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상징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귀를 또 어떻게 타셨냐면 그 제자들 2명한테 이제 탈 나귀를 데리러 올 때 가서 어디 가면 벳박이죠. 거기 가면 그 나귀 새끼하고 나귀 어미 2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2마리 다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2마리를 다 끌고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있는 거를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오게 되고 이제 그 나귀 주인이 그거 왜 풀어가요?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쓰세요 하고 이제 내놓는데 저 새끼를 탔거든요. 어미를 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끼를 타는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으니 또 나귀는 사람 태우는 동물 아니거든요. 나귀는 일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어미를 같이 동반해서 예수님 이제 새끼를 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horse 말을 타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은 전쟁용이에요. 나귀는 일용이에요. 일하는 짐승이에요. 예수님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건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닌 거죠. 일하러 오셨다는 거죠. 일하러. 하나님의 일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러 지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장면에서 모든 군장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고 뭐 가지 깔고 옷도 덮고 이제 왕의 대관식을 그대로 지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뭐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한 2만 명에서 6만 명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당시 숫자는 다 왔다고 봐야죠. 뭐 다 왔다. 예루살렘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큰 집회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야, 저 사람이야, 뭐 무슨 일이 있었대 막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가면 이제 헤롯은 끝났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 뭐 헤롯궁 탈취하는 건 일도 아니고 뭐 헤롯을 내쫓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딱 앉아서 이제 로마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전쟁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마카비 혁명처럼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제 빌라도 내쫓고 헤롯은 이제 꼭두각시 왕 다 그 대대로 이렇게 세습하던 그 왕 다 없애버리고 가짜 왕이죠. 왕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가면 될 거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철학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인품도 완벽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언제 한번 와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데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 이런 지도자 한번 만날까? 맨날 반반 싸워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반만 좋아하고 아무리 못해도 반만 미워하고 뭐 이러니까 뭐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정치하기 쉬울까요?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뭐 무조건 그냥 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게 막 해주면 그냥 어쨌든 되는 거. 거기서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 몇 명,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몇 명만 끌어들이면 대통령도 되는 나라. 그러니까 뭐 40몇 프로, 30몇 프로 딱 갑자기 우에서 한 2, 3%만 딱 와도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이 나라가 뭐가 됐어요?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뭐 빨갱이가 되든 애국자가 되든 이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군림하러 가신 게 아니라 일하러 간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허한 거, 우리가 믿으면서 살면서 계속 공허한 게 자꾸 우리는 말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말탄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심판주. 그건 전쟁이죠. 그건. 아마겟돈 전쟁 심판해보러 오실 때 그때 말 타고 오세요. 정말 백마 타고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은 항상 나귀 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권력으로 힘으로 막 누르고 막 바닷가 거닐고 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막 풍랑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그게 주님은 일이었어요. 일.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보는 거죠. 야, 저 정도면 왕 되겠는데? 저 정도면 대박인데? 야, 저 사람 우리 지도자 되면 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호산나 했던 거예요. 그 구약의 아름다운 용어 호산나.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구원은 완전 예수님을 그냥 장군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야,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저분이 진짜 움직이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왜 저분이 안 움직이나. 움직이면 금방 지지율 올라갈 거고 움직이면 금방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것이고 지금 막 목숨이라도 건질 건데. 최근에 그 전쟁,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아유, 미국이 또 베트남 전쟁하고 있네 이런 생각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워낙 신학교 때 그 이란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이란보다 이제 원래 이름은 이제 바사, 구약의 바사, 전통적인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꺾을 나라가 있어? 나는 저는 지금도 미국하고 이란이 싸우면 미국이 이긴다고 전 절대 안 믿어지거든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왜 저렇게 했을까? 막 그렇게 착각했네. 큰일 났다. 미국 어떡하지?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전쟁처럼 그냥 항복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 미안해 잘못했어 뭐 다 배상해 줄게 하고 나와야 돼 지금. 제가 보긴 그래. 제가 이 갖고 있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은 뭐 물론 이제 신정 체제로 바뀌면서 좀 이상한 나라가 된 건 맞지만 보통 나라 아니거든요. 진짜 보통 나라 아닙니다. 미국과 역사적으로 몇 년 차이 날 것 같아요. 이란이. 유치원생하고 그 대학 교수님 차이예요. 역사적 국가적 형태 이거 이길 수 않아요. 전쟁이라는 게 뭐 글쎄 뭐 핵무기 같은 걸로 아예 그 땅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면 모를까. 그 전에는 이란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미국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기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총알 쏘다가 총알이 없어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이제 총알이 없다. 이란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잘못 건드린 거죠. 예전엔 정권을 바꿔버려서 이렇게 미국이 조정이 가능했잖아요. 친미 정권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반미 정권이 종교 세력이 확 들어와서 그냥 이란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나라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정말 원래 이란의 역사에서 저런 나라가 아닌데 희한하게 나라가 됐어요. 그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랍의 역사로 이란을 보면 이란 자체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 자체가 이란을 아랍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나라를 중국이라고 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 그 중국 속주 아니야? 중국의 뭐 한 구 아니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습죠. 야 우리가 왜 중국이냐?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이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고 우리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우리의 경제가 있고 우리의 지식이 다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란은 아랍 그러면 옛날에 어느 대통령 가갖고 그 장관이 이란의 그 아랍이라 했다가 아주 그냥 외교적으로 아주 정말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착각한 거예요. 이란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근데 지금 힘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뭐 지금은 별별 회유책을 다 쓰고 뒤에서 아마 때릴 것 같은데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대화하면서 또 뒤에서 때리려고 미국이 준비하나 본데 그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산나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말했던 호산나거든요. 호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호시에나, 호산나. 근데 그들의 호산나는 이거예요. 이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다. 이 로마 군인들이 없는 나라, 자주 국방의 나라, 우리끼리 사는 나라,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 그러니까 워낙 강력한 로마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긴 역사 말할 거 없이 그냥 그 586년에 쫄딱 망해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지구상에. 그러면서 이제 1945년에 다시 생긴 나라인데 그 기기가 뭐였냐면 나라가 없으면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 중간 때 이제 그리스가 등장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강력한 로마가 완성되고 이제 막 됐을 때부터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속국이 돼서 막 세금 뜯기고 막 자식들 군대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도 외침에 괴롭힘 받아서 그들의 호산나는 그저 우리에게 나라 하나 만들어줬으면,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거 호산나였죠. 이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님의 호산나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도 호산나고, 개인이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호산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호산나 맞아요. 다 호산나예요. 그건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로 따지면 딱 이런 거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이루게 해주세요. 모든 게 이게 다 호산나요. 호산나. 제발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지.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픈 거 좀 잘 해주세요. 뭐 좀 앞으로 이거 급해 죽겠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수많은 호산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강, 자녀, 돈, 뭐 명예, 사랑 다 호산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호산나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호산나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장면 벗어날 수가 없죠. 너무 힘들죠, 이거. 이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안 되죠.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죠.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잖아요. 근데 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 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의 본질적인 호산나가 하나 있어요. 죄와 사망에. 여러분이 사망의 순간 이 5개의 그림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는 순간 이 5개의 어떤 복도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요. 이거에서 어떤 사람은 2개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없는 사람, 뭐 다 그래요. 이 중에 2개씩인 사람 많지 않을걸요? 2개나 되나? 없을걸요? 저는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입니다. 이 중에. 하나 근근히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저는. 그래도 하나는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저한테 있네요. 하나는 받았어요. 그걸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내가 마지막 사망의 순간 의미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단둘이 있을 거거든. 죄와 사망에. 이게 진짜 호산나예요. 이스라엘 국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왕 필요 없어요. 물론 건강 중요하고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겠죠. 건강 제일 중요할 것이고 뭐 자녀들도 중요하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데 전체 오전에 운동해야 되는 몸이라 오후에는 교회 와야 되니까 오전에 주로 이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운동하는데 주로 탁구를 많이 치잖아요. 다시 탁구를 치면은 오전에 운동하니까 주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 저도 꽤 많지만 거의 은퇴하신 분들, 남자로 따지면 65세가 넘으신 분들, 여자분들도 다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다 모여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그죠? 또 탁구도 오래 치신 분들 뭐 한 3, 40년 쳐갖고 뭐 완전히 탁구의 거장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오전에 모여 치는데 지난번 금요일 날 이제 탁구 치고 이제 교회 오려고 이렇게 탁구장 들려서 이제 열심히 치는데 어떤 여자분이 같이 치던 여자분이 탁구 다 끝나더니 저 오늘 저 여러분과 뭐 인사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딸의 아기를 봐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 근처에 이사 와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는 이제 그 애가 다 클 때까지는 이제 탁구를 못 쳐요. 그래서 걔가 몇 살인데요? 했더니 7개월이요. 7개월. 7개월짜리 이제 손주를 이제 제가 보기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딸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분의 호산나가 이제 온 거지. 갑자기 이제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살아계시는데 좀 나눠서 보면 되지 않나요? 막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저씨요. 이제 그 가시 이제 의사세요. 의사신데 보라 그랬더니요. 진짜 눈으로 보더라고요. 눈으로 이렇게 눈 보는 거 남자분들은 눈으로 애기를 이렇게 보세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기저귀도 못 깔고 뭐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뭐 전혀 모르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애기 좀 보지. 열심히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모성이 없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죠? 그 호산나가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호산나가 바로 와버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필요해 이게. 내가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고 좀 고생 좀 하고 평생 자존심 상하며 살 수도 있고 막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앞에서 똑같아져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에 집중할 때 내게 있는 다른 모든 어려운 것들은 사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민족 역사상 이 뭐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든 신라라고 부르든 백제라고 부르든 뭐 고조선이라고 부르든 우리 민족으로 있었던 순간에 지금 사는 이 시대만큼 먹을거리가 넘친 적은 우리나라가 50년도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걸요? 50년 안 되죠. 최고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금방 또 가난해질 거예요. 좀 지나면 또 먹을거리 없어갖고 막 이제 칡뿌리냐 캐먹고 그럴 때가 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게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손주의 손주는 또 가난해서 막 진짜 막 밀가루 타먹고 그럴 때가 또 와요. 분명히 옵니다. 계속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게 이 문제 안에서 정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좀 아파. 그래도 감사해. 자식이 좀 안 돼. 그래도 감사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 십자가는 주님은 가장 큰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다른 사람들 수많은 문제가 있죠. 저 예수님 딱 보면 아유 저 누구네 집에 어렵대더라. 아유 누가 집에 안 되더라. 누가 정말 노력해도 그냥 손해만 본다더라. 저 사람 착해갖고 자꾸 속는다더라. 뭐 아유 뭐 잘못해갖고 그냥 몸이 아프다더라. 뭐 어쨌더라. 많지. 뭐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모든 걸 쭉 볼 때 이러죠. 어느 방송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장애아가 이제 숨을 쉬어서 자가 호흡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이제 나빠졌습니다. 근데 뭐 하루 종일 이제 아이 이제 코에 숨 넣어주고 코에서 이제 이물질 빼주는 일이 엄마의 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관으로 넣고 관으로 빼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아우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딱 한마디예요. 이대로 계속 살아도 좋아요. 하나님 데려만 가지 마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할게요. 이대로만 누워 있어도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아무 반응도 못하는 아기 손잡고 그냥 뭐 머리카락 잘라주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는 그건 사치라는 거지. 사치. 우리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러고 어떻게 살아? 난 못해. 아니요. 그 문제 앞에 딱 가면요. 그 장애아가 내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덩이를 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고 행복한 걸 누리게 하고 자식을 위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는 스스로 말해요. 결국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께는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싸우지 마세요. 전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낙이 탔어요. 일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없애면 뭐 깨끗해질 것 같으세요? 뭐 바꾸면 좋아질 것 같으세요? 결국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젊은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솔직히 자식도 필요 없어요. 죄와 사망 문제 앞에선 내 죄가 제일 무서워요. 내 사망의 문제가 제일 무서워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당을 오래 했어요. 이제 자식한테 넘겨주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귀가 약간 어두우시는데 막 이렇게 그 유재석인가 그런 사람이 어르신 그러면 이제 금년에 이제 뭐 80도 넘으셨는데 이제 건강 관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딱 그래요. 요때 죽으면 딱 좋아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저 차 안 돼서 방금 뭐라고 했을까? 유재석이 깍깍깍 오는 거예요. 요때 죽으면 딱 좋다는 거예요. 딱 건강할 때 자식한테 눈치 안 보고 요때 죽으면 딱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말로 들리더라고요. 난 언제 죽으면 제일 좋을까? 그 진리예요. 그 할머니 말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요때 죽으면 딱 좋아. 뜹니다. 요때 죽으면 딱 좋아요. 건강하지 뭐 돈 많이 벌어놨지 이제 애들한테 식당 물려줄 거지. 요때 죽으면 딱 좋다는 거야. 그래서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꾸 놓치면 주변 것이 날 너무 괴롭혀요.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고 친구 사귀어도 돌았으면 외롭고 먹어도 배고프고 뭐 해도 부족하고 끝없이 욕망에 그냥 요즘으로 말하는 도파민에 그냥 중독돼 갖고 도파민만 찾느라고 막 바빠요. 막 그냥 불행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로 고민하라는 게 왜 이렇게 우리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요 다 감사로 바뀌어요. 내가 지금 이런 나라에 살 수 있는데 오늘도 지금 로켓가 어디 떨어지나 하늘 보고 있는 그 지구상의 인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전쟁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큰 전쟁이 러시아 전쟁, 미국 전쟁이지만 두 깡패들이 지금 저 난리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전쟁 지금 엄청나게 하죠. 엄밀히만 우리나라 지금 전쟁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억지하고 있는 거지 전쟁.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세져서 억지하고 있을 뿐이지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엊그제도 계속 그 북한의 그 철없는 지도자가 막 이렇게 막 총 쏘고 막 이런데 군수 산업을 돌아다니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이 호산나는 뭐다? 죄와 사망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나의 죄와 나의 사망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지금 문제 별거 없어요. 지나면 다 되고 뭐 애가 뭐 좀 덜 큰다 뭐 저는 이상하게 참 그 장기 기억 속에 별게 많아요. 저는 정말 아주 아기 때의 기억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심리학 박사 그 오은영 선생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제가 아주 아기 때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막 걷기도 전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가방 메고 다니는 거 내 보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런 대사가 기억나요. 희한하죠? 저게 인간 되겠나 저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컸잖아 지금까지. 물론 뭐 보기엔 나도 조금 답답해. 하드웨어가 너무 나빠.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된 이유기도 한데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보다가 좋아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봉사도 할 수도 있겠고 의사가 돼서 뭐 정말 아픈 사람 치료하고 다 거룩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지만 결국은 다 어디로 모인다? 죄와 사망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장례식 치러보면 뭐 그 훌륭한 박사님 잠깐 물러나가시고 간호사님 나가시고 다 나가시고 심지어 가족들도 다 나가. 이제 소망이 없어. 이미 이제 사망 선고 떨어졌잖아. 뭐 누구씨 몇 년 몇 월 며칠 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가족들 나가면서 울면서 이제 막 전화해 뭐 야 저기 그 뭐 화장장 좀 알아보고 막 울면서 막 이러고 있어. 정신 없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잘 몰라 사람들이 막 갑자기 나오니까 제가 도록 설명하면 되는데 막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갑자기 닥친 일이니까 사실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거든. 한 3개월은 시간 있었는데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다 그랬는데 거의 돌아가신 그분과 나만 단둘이 있어요. 딱 단둘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 그래서 저기를 가신 거죠. 주님이 진짜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마. 그 십자가 먼저 그냥 보여주는 거지. 설명이 아니야.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너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였노라.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죄와 사망의 깊은 권세로부터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주변의 많은 문제들이 십자가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